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인생을 잘 살려면 국어랑 산수만 잘하면 된대요. 국어는 주제 파악을 잘하면 되고요. 산수는 분수를 하면 된대요. 그러면 인생을 그래도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제를 파악하려면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문단 나누기 했잖아요, 옛날. 문단 나누기가 중요합니다. 본문의 어떤 구조를 보면서 전체적인 주제가 뭐고 그 주제를 설명해서 어떻게 문단이 나눠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서 문단이 나눠지면 참 좋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보조 자료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을 보면 매일 성경을 친절하게 이렇게 문단을 나눠주고 그 문단의 소제목을 담아줬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보면 이 시니어 매일 성경 보면 이 문단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버림받음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뒤에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세움받음 이렇게 문단을 나눠서 소제목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이 친절하게 알려준 것처럼 이 버림받음과 세움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고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버림을 받고 누가 세움을 받았느냐 자세히 읽어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세움을 받고 버림받은 두 개의 양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겉으로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이 버림을 받고 또 그들이 세움을 받는다는 그렇게 연결되지만 그 속에는 암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 들어있는 이 내용을 좀 더 하나 살펴보면요. 자, 버림받은 유대인들, 그러면 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표현한 거예요? 유다 백성 입장에서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내가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버림받았어. 근데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할 때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버렸다는 말은 조금 뭐랄까 좀 냉정하잖아요. 하지만 이 버렸다는 그 안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탄식과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안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냥 너무너무 그냥 그 사악한 길로 가니까 그냥 버려야 돼. 물론 영원히 버린 건 아니지만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버리기 싫은데 버리는 것. 우리가 이제 뭐 이사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막 짐들이 많잖아요. 하여튼 짐은 줄여야 돼. 하지만 버려야 돼요. 근데 어떤 거는 버리기 싫은데 버려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아쉬움 있잖아요. 근데 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려야 되는데 너무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그러죠. 여기 보면 내 집,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집, 내 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내 집이다 이거죠. 또 내 소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 이렇게 표현해요. 또 7절 뒤에 보면 사랑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죠.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인데 버려야 돼요. 또 뒤에 보면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절을 볼까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항무지로 바꾸었도다 그러죠. 내 기뻐하는 땅 이렇게 말하죠. 내 기뻐하는 땅.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할 때는 내 소유, 내 백성, 또 내 마음,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땅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엄청나게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7절을 보면요.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고 내 사랑인데 그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어요. 원수의 손에 넘겼어요. 예? 너무너무 애석한 거죠. 그리고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미워하였다 이거죠. 예? 예? 뭐 옛날 영화 중에 뭐가 있죠? 미워도 다시 한번. 그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말 속에는 그냥 그 반대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 국어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가르쳤던 것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전 그 김소울의 신가요? 그분이 그 가시는 님에게 꽃을 깔아드린다. 에? 가시는 님에게 꽃을 깔아드린다.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가시는 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가는데 꽃을 깔아드리냐. 그것이 어떤 서구적인 마인드라. 그 김소월 씨가 어떤 서구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진짜 동양적인 한국의 마인드는 뭐냐. 아리랑을 소개하더라. 아리랑. 에? 아리랑에 보면 떠나는 님에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미친 병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 떠나가 자기를 버리고 에이 가다가 이랑 꼬꼬라지 거기랑 아주 병이나 걸려라. 이게 이제 실제 병 걸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도 지금 뭐 미워한다, 손에 넘겼다. 이게 굉장히 그 뭐냐까 원치 않는 얘기예요. 원치 않는 얘기예요. 또 9절에 보면 동물들을 모아 삼키게 한다 그러죠. 또 10절을 보면 헐며 짓밟고 항무지가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12절을 보면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리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이게 이제 그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릴 때 그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로 이제 몽둥이를 쳤다 이거죠. 몽둥이를. 분노. 분노. 이 분노는 뭐예요? 사랑의 분노죠. 그냥 완전히 진짜 그 뭐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13절, 14절로 끝나지 않아요. 뒤에 15절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가 될 때는 이미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갔으니까 이미 버림받은 것들이 실행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역사적으로 70년을 보냈잖아요. 하지만 그들을 내가 다시 그 손에서 뽑아낸다 이거죠. 그 손에서 뽑아낸다.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너희들에게 몽둥이를 안 들면 안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좀 고통 좀 당해.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야. 뽑아낼 거야. 그러니까 좀 아파도 참어 이거잖아. 아파도 참어. 근데 이제 아파도 참는다는 그 말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아파. 근데 참어 이 말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막 자녀들이 잘못하면 옛날에 매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때리는 걸 끝나지 않잖아. 야 이놈아 내가 널
뭐 때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때리면 내 마음은 더 아파. 그런데도 때려. 내 마음은 더 아픈데도. 때리지 않으면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래만 했냐, 이래만 되느냐라는 그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을 피력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어떤 두 가지 양면, 그들을 사랑해요. 하지만 내던져야 돼요. 그렇지만 계속 내던져주면 끝나 심판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아니에요. 다시 되돌려 놓고 싶은 이 마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참 인간은 어리석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죠. 내게 지금 당장 버림받은 것 모양 있으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에? 뭐 유행가 가서 어머니 왜 나를 버리셨나요? 뭐 그런 노래가 있듯이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그 과정을 설명하지만 그런 과정을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들을 가지고 표현하세요. 우리가 그 호세아 보면 그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호세아 아내가 나갔다가 방탕하고 돌아오지만 그 아내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표현이 아니라 실제 호세아 아내가 그런 방탕한 여자잖아요. 하지만 받아들이라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가시적인 시청각 교육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도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을 때 누굴 사용하느냐?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바벨론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선하고 더 괜찮아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은 악하다는 것을 말하죠.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악해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해요. 하지만 그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손아귀에 넣었으니까 우리는 더 거룩해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이죠. 착각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들의 손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희 손에서 뽑아낼 것이라는 말씀을 14절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그 나라를 뽑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 지금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렇게 사용되는 데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매맞는 것을 보고 너희도 깨닫고 너희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시 새로운 백성으로 맞아주겠지만 너희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힘 있는 걸로 알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너희도 뽑아버리겠다 이거. 너희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그렇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이방인도 돌아와야지만 돼. 그래야 구원이 있어 라는 것을 하나의 모델로 이스라엘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너희도 잘못 이렇게 매를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너희도 돌아오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자, 그렇다면 버림받은가 세움받으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양쪽 다.
우리가 버림받음과 세움받음 그 영역이 동시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우리를 세우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자녀들 보면 더 혹독하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안 따라가니까 버림받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고 예수님한테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뭐든지 평안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이 따르나? 왜 이렇게 나를 혹독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쓸 사람은 혹독하게 좀 훈련을 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에서만 배를 모은 선장은요, 큰 파도가 와도 파도가 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큰 파도에서 배를 모은 선장은요, 웬만한 파도는요, 껐떡도 안 해. 그리고 그걸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는 나에게 평안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떨 때는 힘든 나의 분위기 속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것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건 다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것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로교의 어떤 교리를 형성했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개망난이어서 그냥 부인도 뭐 몇 명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탕, 성적인 방탕.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요 그냥 너무너무 막 기도하는 거야.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근데 그 어거스틴이 30대 중반이 넘어가지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장로교의 어떤 교리를 그렇게 그 기초를 닦아낸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그런 고통이 당했다 하더라도 그냥 너무 약해지지 마시고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잡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버림받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